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예수님의 이 대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죄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대신 형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위하여 칭의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화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의 사죄의 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이 사죄의 은혜로 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의 문제는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친은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친의 역사로 인하여 화친의 대속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화친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부도 되고 아들도 되고 하나님과 화친한 친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속의 은혜를 밤낮으로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뻐할 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 문제가 예수님의 제1대 과업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는 문제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셨고, 오늘은 네 번째 복인데, 이 세 가지 복은 첫째, 이 죄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다 없애주신 겁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은 죄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이 복을 주셨다. 이제 네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의를 입혀주시는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의를 좀 넓은 범위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요 화친을 합쳐서 의라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의가 없고, 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의 문제와 죄 문제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죄를 없애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의를 잇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왜 죄가 있으면 안 됩니까? 죄는 막바로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이 오기 때문에, 저주가 오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란 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수치가 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지면은 반드시 사망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단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그 높임을 받는 이것이 곧 영광이요. 또 부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도록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다 풍족한 부자가 됩니다. 또 이것이면 존귀한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존귀함이 됩니다. 존귀도 있지, 부요도 있지, 영광도 있지, 그 다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다 의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이 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의라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기어코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되고, 의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킨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큰 부요로, 또 의가 있으면 그에게 큰 존귀로, 또 의가 있으면 그에게 큰 영광으로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이 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복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복이요. 또 그 다음에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의로 인하여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단 말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고난 있는 자가 평안한 자가 되고, 또 수치스러운 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천한 자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건지는 복, 사망에서 건지는 복.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지는 이 복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뜻이요. 또 영생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은 높인다는 뜻이요. 존귀란 것은 높인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을 건지는 구원이 있고 높이는 구원이 있습니다. 건지는 구원을 가르쳐서 여기에 사죄의 은혜로 죄에서 다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건지는 구원이요. 또 높이는 구원은 의를 가지게 함으로 인하여 네가 의가 있으니 내가 너를 높인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높여주는 이 구원, 이걸 존귀한 구원이라. 또 죄를 다 없애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건져주는 구원. 자, 이런 구원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이 네 번째 복인 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는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는 이렇게 높여주는 구원이요. 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부강한 자가 되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서 이것을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그것이 없습니다. 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좀 나누면 의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이것을 의라. 좀 더 세부하면 그렇습니다. 좀 더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먼저 있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 두 개를 합쳐서 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고 행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의가 아니고 마음에 믿기는 믿어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온전한 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의와 또 몸으로 이제는 행동하는 그 행위의 그 의를 합쳐서 보통 이를 의라 그럽니다. 둘 합쳐서 의라 하나님 둘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믿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요. 의에 줄이고 줄이다 말은 배고프다 그 말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겁니다. 목마른 자는 하는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겁니다. 자, 주님의 이 잔을 주시면서 잔은 내 피다 이를 마시라 그랬고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먹을 피와 물과 이 떡은 곧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여기에 먹지 못해서 줄이고 또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이것이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픈 이 시장기가 있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시고 싶고 이 양식을 먹고 싶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신다 말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마신다 말은 믿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꾸 믿고 이러니까 믿는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나고 이러면 믿어지니까 뭐 이렇게 시원하 이제는 목의 갈증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또 배가 고픈데 자꾸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행하니까 이제 배가 불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행함이 안 돼서 내가 거기에 좀 배가 고프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사람은 믿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픈 사람은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해서 마음에 이렇게 갈급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하는 위해서 자꾸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믿는 것이 의요 행하는 것이 언데 순종하는 것이 언데 그래서 의에 줄이니까 이제 줄이지 않도록 먹을 것이고 또 목마른 자는 마실 것입니다. 마시려고 애도 쓰고 또 양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즉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행하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런데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안 쓰고 주님의 이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은 의에 줄이지도 않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지나도 그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갈증과 갈급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거 믿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갖다가 죄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없애서 못하는 그 마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위로를 해서 죄를 없애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은 그 의가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의가 있으면 그 배고플 리가 없죠. 또 목마를 리가 없습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의가 없고 행하는 의가 없으니까 이것이 갈급하다 그 말입니다. 자, 갈급하니까 이 사람이 의가 없을 때 갈급한 그 모습을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의가 없을 때 그 갈급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탄식하는 것. 자, 탄식이란 말은 무엇이 자기한테 한탄이 되고 또 한숨이 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없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되면 자기한테는 큰 고통이 되고 탄식이 되고 한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탄식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탄식한다. 첫째, 우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탄식한다. 이 말은 의가 없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으니까 탄식한다. 의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탄식한다 말은 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없으니까 탄식이 된다. 의가 있기를 바라는데 의가 지금 없으니까 탄식이 됩니다. 자,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탄식이 없는 겁니다. 의가 없어도 뭐 어때? 의가 있든 없든 뭐 없다고 뭐지 내가 무슨 손해가 될까? 내가 무슨 불행이 될까? 의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갈급함이나 탄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왜? 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를 가지기를 소원도 안 하니까 의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의가 없어서 탄식이 되고 의가 없어서 갈급이 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자, 탄식은 의가 없어 탄식하는 것은 누가 탄식합니까? 첫째, 이 중생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영은 이미 중생이 되어서 탄식할 일이 없는데 영이 우리의 육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육에 대해서. 육이란 말은 우리 심신에 대해서. 영은 이미 완전히 구속함을 완전히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탄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육을 보니까 아직도 이 몸에 구속을 입지 못해서 구속을 입지 못한 일에 대해서 탄식한다. 마음은 믿고 몸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는 일 마음으로도 믿음이 없지 몸으로도 순종이 없지.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없으니까 심신을 보고 그 중생된 영이 이렇게 탄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탄식할 때 구속받은 영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또 탄식한다 해서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탄식한다 했습니까? 성령이 그 영과 더불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옆에서 육이 이렇게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탄식을 하지. 또 누가 탄식한다 했습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만물들이 탄식한다 했습니다. 만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함을 다 받아서 자기들 위에 중보자로 나타나야 만물들이 거기에 다 복을 받을 것인데 만물들의 복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의 구속을 다 입어서 존귀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만물에게 전해주는데 이 만물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함을 입지 못하고 지금 온갖 의가 없는 자가 돼 있어서 의가 없음을 탄식을 합니다. 자, 탄식은 몇이 한다 했습니까? 탄식은 셋이 합니다. 첫째는 중생된 영이 육을 보고 탄식하고 그 다음엔 성령님도 더불어서 함께 영과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 육을 보고 탄식하고 또 만물도 지금 우리의 육이 다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구속함을 몸의 구속을 못 입으니까 이것도 탄식하고 이 셋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탄식한다는 말은 갈급한다 그 말이야. 의가 있기를 갈급하는 마음이요, 탄식하는 마음이요. 자,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하면 비로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탄식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 의가 있도록 해줍니다. 의가 충만하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그 모든 순종의 행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걸 가르쳐서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죄가 없도록 위로해주고, 의가 없어서 지금 탄식하고 이렇게 그 갈급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의가 있도록 해서 배부르도록 해서 하나님이 다 그게 충만케 준다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며,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급히 여깁니까? 의에 대해서 의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또 애를 씁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런데 의가 제일 중요하다. 의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부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의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의가 있는 나라는 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의가 있는 나라는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다 발전하는 거 보면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렇게 참 천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면 차차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막 거기서 또 이제는 너무 많은 물질에 또 종이 돼버려가지고 또 그게 더러워져서 또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례해 볼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요. 나라는 작지만은 그 일제시대부터 그때부터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깨끗하게 믿은 그런 선진들이 있어서 이 나라는 작고 아주 해방되고 난 뒤에도 참 비참한 나라였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몇 년 뒤에 또 6.25 사변이 나서 또 비참하게 됐고, 완전 잿더미 같은 나라지만은 이 하나님의 믿는 이 종들의, 그 믿는 자들의 그 종들의 피가 있던 그 땅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로서 하나님이 재천 부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세계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는 없다. 새벽기도, 밤예배, 주일예배, 주일성수 이렇게 철저하게 한 나라는 없다. 이것이 다 먼저 어려울 때, 환난 때에 그들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물질이 풍성한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이 의로 인한 의가, 우리 선조들의 의가 이제는 차차 의가 사라지고, 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은혜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서서 걷어갑니다. 내가 그 과정을 미국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이 영국에서 거기서 청교도 정신으로 해서 참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미국에 건너서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참 이렇게 강대국을 만들었고, 이랬지만 그 뒤에 다 더러워져서 신앙은 다 이제는 허물어져 버리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우리나라가 다 참 비참한 나라였고 참한 나라지만, 그때 이 한국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희망적으로는 이렇게 한국이 훨씬 더 낫지만, 이제 한국도 미국을 따라가서 점점 신앙보다는 이 세상 물질 위주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의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합니다. 의와 죄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떠하냐가 결정이 되고, 그 사회가 결정이 되고, 교회가 결정이 되고, 가정이 결정되고, 개인이
거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저 사람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것까지가 보면 그 앞날에는 환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필연적이요. 역사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걸 다 나타내 줬고 모든 사람의 간정이 그러합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안이 오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그런 존귀가 자기한테 오고 지금까지 없던 부요도 오고 지금까지 없던 그런 영광도 오고 참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한 자였는데 회개하고부터 평안을 왔고 이제 의인으로 사니까 그때보다 나를 높여줘서 이런 자가 됐다 하는 것이 다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감정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첫째 복에서 세 번째 복까지 죄에서 애통하는 자나 죄 때문에 애통해서 그 애통한 자는 하나님 복을 줘서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는 그 평안을 주신다. 그 온유라는 그 평안의 이 은혜를 주시고 사망을 없애는 이 복을 주십니다. 의가 있으면 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의에 대해서 갈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인하여 의를 주어서 의가 있는 자에게 그에게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가 있나 없나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의에 따라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다 교회나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이게 우리가 요지부동하도록 요면을 잡아야 됩니다. 요면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험으로 눈으로 봐서 보이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을 체험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폼으로 하는 것은 경험이라 그럽니다. 그 보통 경험으로 내 경우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죄가 있지만 저렇게 크고 간 거 다 무너지네. 참 비참하게 되네. 참 수치 쏘는 자가 되네. 또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참 가난하고 못났고 이 모든 참 초라운 사람이 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높이는 거 보면 야 과연 하나님은 의가 있는 자는 저렇게 존귀하게 만드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경험보다 더 좋은 것은 체험입니다. 자기가 체험하면 뭐 말할 것도 필요 없어요. 말도 필요 없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은 이것은 그냥 확정이 됩니다. 확정.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 체험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죄는 하나님이 낮춰서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확실하게 보이고 경험을 통하여 더 확신이 되고 체험하면 완전히 요지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말씀을 들어 깨닫기도 하고 성령을 받아 확정도 짓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죠. 죄란 것은 벌벌벌 떱니다. 죄가 있을까 싶어서 죄만 지었다면 나는 끝장이다. 저 사람 죄가 있으니까 이게는 큰일 났다. 또 저 사람 의가 있으면 다행이다. 의가 있으면 앞으로 저 사람은 지금 저래도 앞으로는 참 굉장한 사람 된다. 하나님 높이신다. 내게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의가 있다면 하나님 날 높이시는 것은 아니기라 안심하고 그 의인으로 의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환경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도 좀 보고 체험으로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되는 것이지 말씀과 듣는 것은 하나의 어렴풋이 하는 하나의 그 뚜껑 하나 따는 것 정도입니다. 말씀을 보고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 높이시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죄인은 이렇게 망하네. 이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그것을 100%다 믿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다 잡태가 돼가지고 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조금 그 양심을 통하여 오는 그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제법 이 의인을 죄인이 되면 두렵기도 하고 의인이 되면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제서야 확정을 합니다. 그제서야 자 이래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 네 가지 면을 별개로 하고 믿음이 자꾸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없는 안 믿는 것이 믿어집니까? 죄가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의가 있으면 흥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중복하여 보고 이면저면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서 말씀 가지고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면 이제는 믿어집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걸 좀 세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내나 의에 속합니다. 믿는 것은 의가 아닌 거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이라 마음으로 믿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이 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의라 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목마르다 말은 물을 마신다 말은 믿는다는 말이요. 목마르다 말은 믿지 못해서 갈급한다는 뜻이요. 또 먹는다 말 양식을 먹는다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순종한다는 뜻이요. 근데 줄인다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네가 행하지 못했다. 행하고 싶다. 이걸 탄식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갈급해하는 것이고 이걸 사모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의가 없는데도 저 사람은 의를 가지기를 저렇게 소원하고 의가 없어서 탄식하지 의가 있기를 저렇게 사모하지 저 사람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 저 사람은 좀 의를 주신다. 두고 봐라. 배부르게 된다. 의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높이신다. 자,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요. 또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하는 것이 요거 의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시킬까? 시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지 말아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거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면 바로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면 죄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것을 안 할 때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결코라도 자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 손에 대고 어떻게 힘이 들어도 자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안 합니다. 이걸 갖다가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란 말은 넓은 범위에서는 구별한다는 뜻이지만은 계명으로 봐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금한 것을 끝까지 자기가 안 할 때 그것을 거룩을 지켰다 그럽니다. 요셉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끝까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거룩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큰 상을 줄 만해 지키기 어려운 하지 말라는 이것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켰으니까 거룩을 가졌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럴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명령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다.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것이 의입니다. 요를 말할 때 작은 의미에서 또 의라 그럽니다. 하라는 것을 할 때, 순종할 때 이것을
작은 의미의 요 어라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이 어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을 때 요 거룩을 행할 때 이것이 곧 둘을 합쳐서 또 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거, 믿고 행하는 거, 여기 어요. 행하는 것 중에서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거룩과 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말은 마음과 몸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금한 마음을 안 가지고 금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마음. 마음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마음이라 그러고, 자기 몸의 행위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런 마음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을 이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안 할 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거룩한 자는, 이 말이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아무리 복음의 일을 한데도 거룩이 깨져버리면 다 절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모든 죄를 지어보면 끝장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죄가 밀려와도 이 하나님이 금한 이 죄는 안 지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고 끝까지 버티면, 이기면 하나님 큰 상을 줍니다. 네가 지키기 정말 힘든 것을 지켰다. 하지 말라는 것 안에서 끝까지 거룩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너를 거룩한 자로 이건 높이십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높입니까? 끝까지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아야 돼. 세상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을 지켰다 그럽니다. 끝까지 거룩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상을 줍니까? 신부의 상을 줍니다. 신부. 신부란 것은 거룩한 성이라, 예루살렘 성이라 거룩한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신부의 상을 줍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신부는 왕의 아내요. 왕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왕의 사랑을 항상 받습니다. 왕의 사랑이 전폭적으로 그 신부에게 다 기울어진 게 왕이요. 왕은 저 나라를 다 가지고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복이 뭐냐? 그 신랑 대신 남편이 전부 다, 남편까지 있는 것은 전부 자기 것이요. 남편을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 이것이 작은 복입니까? 그 여자의 보통 복은 남편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면 여자에서는 가장 큰 복이라 보통 그럽니다. 남자의 복은, 여자는 항상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면 그것도 남편의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로 이 도리를 주신 것은, 남편은 아내만을 지키고 끝까지 유의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도록 하는 요 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요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세상이 이거 보이고 좋지 어떠냐,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에 큰 것도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부르게, 이 거룩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거룩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화평함이라 합니다. 화평함.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절대 계명이요. 모든 계명을 다 하나로 합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금한 것, 죄를 안 지을 때 너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이 은혜요. 높임을 받는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있을 때 주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의 상을 받습니다. 또 여기에 화평함이 있을 때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을 가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이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까 하는 겁니까?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아들이라.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친이 돼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아들 되는 복. 아들 되는 복은 아들 된 무엇을 또 주십니까? 아들에게는 유업을 다 줍니다. 후사가 되게 줍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는 이 복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신부 되는 복이 있다. 신부는 거룩을 지켰을 때, 또 아들 되는 복은 꼭 화평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라.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참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니까, 또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니까 네가 참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되는 복을 주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맡기는 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는 죄에서 나오는 이 복이요. 죄에서 나오는 복이요. 지금까지 죄에서 머물다가 죄에서 나오는, 회개에서 나오는 이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의의 복을 그 다음에 받습니다. 의의 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복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뜻, 거룩의 뜻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너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무슨 상이랬습니까? 신부되는 상을 줍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기는 한 푼도 없는데도, 신랑이 큰 부자였는데도 결혼하면 전부 신부의 것이 됩니다. 동시에 신랑은 신부를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과 이제는 하라는 거, 화평해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랑과 화평해라. 사랑과 화평하고, 인간군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간군은 그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걸 화평이라 합니다. 화친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준다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 된 이 상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는 아들이 되게 해줍니다.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굉장한 상 아닙니까? 이런 상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금 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붙들어서 일단 우리가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 의로 출발하여 끝까지 의의 이 상을 받도록 우리가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